이 시간에는 이번 주 강단 1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오직으로 집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를 집중하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 최고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최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돈이다. 아니 건강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서 건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세상 명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가족처럼 이 땅에 소중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육신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야. 그것을 향해서 쫓아갔고 그것을 위해서 저 역시 달려갔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고 하냐? 나는 이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나아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이제는 저의 가치와 저의 소중의 그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저뿐만이 아닐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아마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때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을 나갈 때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은 진짜 이 오직 복음으로 딱 내가 나 자신을 장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이제 현장 갈 때마다 또 꼭 현장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이 오직 복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100세 만에 얻은 독자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도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그렇게 내 하나님하고 바치러 그 아를 데리고 여기다가 그 땔감과 그 아들을 메고 갈 수 있을까? 근데 너무너무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아들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때는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딱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기에게 독자 100년 만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을 드렸겠죠. 그래서 진짜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그렇게 나무를 쌓고 거기다 번제물을 올렸고 칼을 들어서 치려 할 때 주님은 그 뒤에 숲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죠. 순양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더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우리를 풀물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 설사 건져주시지 아니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오직 복음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게 있어서 그 14장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영원한 복음을 끝까지 누리고 지키라. 그 믿음을 가져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끝까지 누리면서 지킬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다 그랬어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떻게 해서 순결한 신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별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한 신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구속받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갔던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혼인식을 하는 건데, 그때까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직으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에 물들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오직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을 누릴 것이냐? 여기서 보니까 그 말씀을 해주거든. 영원한 복음 누려라.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계시록,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자, 근원을 만드신 분을 뭐하다? 근원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죠. 그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시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원을 만드신 분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창조자죠. 창조주. 지난주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뭡니까? 바로 심판주입니다. 창조주도 되시고 심판주 되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누릴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말씀을 붙잡고 뭐라는 거야?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 온전히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물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뭐 찬양과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에 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키는 비밀에 대해서 12절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지킬 것이냐 그거예요. 자, 오늘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하나의 그거 나 알아. 나 그거 알아. 근데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번 주 강단에서 영원한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어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냐 그거죠. 그 말씀을 주신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지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그 한 성도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댁을 방문했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어떤 한 질병으로 흔하지 않는 희귀병이에요. 희귀병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심장 판막증까지 더 얹어져 갖고 굉장히 마음을 힘들어하시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댁을 방문을 해서 강단에 매여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살다 보면 문제 당하고 질병도 오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뭐냐? 그 문제와 상황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문제 속에 바로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라.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주인이심을 고백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 문제 속에 머물지 말고 그러다 보면 염려 생기고 불신앙 생기고 근심 생기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또한 주께서 이 모든 것 다 아시고 그분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뭐냐? 말씀 속에 머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앤토니 그렇게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더니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힘을 내시고 그렇게 회복되시는 걸 보고 참 감사한 이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 레마로 받아서 이것을 뭐예요? 내가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적용하라는 거죠. 이건 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바로 우리가 777,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뭐해라? 집중해라는 거야. 집중. 총 집중해라. 그래서 그 속에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법까지도 바꿔놓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예전에 생각이 나면서 감사했어요. 그렇지, 세상에 이 법은 도저히 안 바뀌어. 이거만큼은 진짜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이 세상에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제 개인 택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진짜 그렇게 뺑소니들을 2번을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코올로 도주하고 사고 낸 그 뺑소니를 2번 잡았는데, 아무리 그래갖고 그 경찰청에 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 예전 같으면 그것이 이제 개인 택시를 받는데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돼서 아마 금방 이렇게 개인 택시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개인 택시를 나라에서 받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거 아무리 받아도 예전 같았지만은 개인 택시가 나오지만 지금은 안 나와.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세상 법도 바꾸셔. 오늘이 내일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조금도 그거에 대해서 눌리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세상의 법도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 해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래갖고 저희 남편이 개인 택시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오직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완전히 확신하는 증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원한 말씀을,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지키려면 이제 뭐하라? 결단해라. 결단해라 그랬어요. 근데 참 이 결단을 우리가 하죠. 하기는 하는데 뭐예요? 끝까지 못 가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주 강단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면서 불신앙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이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속에, 사람마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내 속에 복음 아닌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바꿔내는 거죠. 그것도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게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하셨죠.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 너무너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히 생각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목숨같이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은 이제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는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정말 끝까지 사수하시는, 오직 복음을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서 놓여놨고 지옥에서 빠져나왔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중한 복음을 알았기에 바울처럼 그동안 내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소중히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배설물로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이 일에 정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